2025년 7월 6일 안디옥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그 더러운 죄인이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이에요. 이제 복음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 시작을 마태복음으로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마태복음 한 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설교자로서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1장 1절 한 절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가 가능할까?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상황과 마음, 그리고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 1장 1절 한 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시작합니다. 함께 우리 본문 읽지요.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인가요? 물론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청년이니까 여러 사람들의 영향이 여러분들의 삶에 배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많이들 꼽는 인물들에는 이러한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분들이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누구죠? 제일 왼쪽에 누구죠? 맞습니다. 나폴레옹이죠. 두 번째 누군가요? 네, 스티브 잡스예요. 세 번째는요? 네, 방탄소년단. 그래요. 하한자매도 나이가 있네요. 보통 BTS라고 하는데 방탄소년단이라고 정확히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 어떻게 알았나요? 혹시 이 사람들하고 친하거나 만나본 분들인가요? 아니죠. 만나본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만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위인전을 읽는 걸 좋아했어요. 친구들 집에 가면 수십 권짜리 이 위인전 전집이 있는 친구가 있었죠. 그럼 친구들하고 모여서 그 위인전들을 읽으면서 위인전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저는 나폴레옹이 참 좋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아마도 세계를 정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위인전은 훌륭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죠. 만약에 기록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잊혀지고 말아요. 우리가 그 훌륭함을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요즘은 좀 시대가 다르죠. 요즘 유명인들은 위인전으로 쓰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대가 변했죠. 요즘엔 영상으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유명인들이 많아요. BTS가 그렇죠. 그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지금 어디서 공연하고 있는지, 멤버들은 누구이고 각자 성격이 어떻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실시간으로 알게 됩니다. 이들은 셀럽이라 불리며 늘 주변에 카메라가 그들을 찍고 있어요. 카메라가 그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위인전이든 영상이든 기록은요, 누군가를 우리의 기억에 남게 하고 우리의 기억 속 그 사람은 우리의 사랑이 되기도 우리의 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의 우리에게 전해졌나요? 네, 맞아요. 예수님도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엔 카메라가 없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네, 당시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BTS처럼 예수님이 영상으로 기록되진 못했죠.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셀럽인 예수님을 기억으로, 글로 기록했을 거예요.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정말로요? 당시의 문맹률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계셨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의 기억으로 기록되고 그 기억들이 모여서 글로 기록되었죠. 예수님의 삶을 글로 기록한 책을요,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는 몇 권이 있지요, 성경에? 4권이 있습니다. 네, 성경 전체는 66권이죠. 그 중에 우리가 복음서라 부르는 땡땡복음, 땡땡복음은 4권이 있어요. 아, 괜찮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모든 성경의 책은 복음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복음이라고 불리는 복음서, 예수님의 전기적 기록은 4권이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죠? 왜 4권이나 필요할까요? 한 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복음서의 형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힌트를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들, 학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존했다면 당시에 옆에서 사관들이 왕에 대해서 기록하듯이 일일이 그 사람의 행동을 좀 기록해놨으면 좋을 텐데, 그런 공신력 있는 기록이 있으면 좋을 텐데, 복음서는 예수님 사후에 30년, 짧게 봤을 땐, 길게 보면 50년 이렇게 지나서 기록된 것 같아. 그렇다면 이거 믿을 수 없는 것 아니야?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당시에는요, 사람의 기억과 구전으로 전승되는 것이 그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엔 문맹률이 정말 높았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글을 다 읽을 줄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글로 교육을 받은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드물고 쓸 수 있는 사람도 드물고 책을 만들기 위한 종이라던가 양피지 같은 재료도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책이 한번 쓰여지면요, 오랫동안 보관하고 이 지역 저 지역 다 돌려보는 게 책이에요. 자, 당시에는 책이 오히려 전파 속도가 늦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누군가가 예수님에게서 받은 감동을, 이 기쁜 복음을 무엇으로 전했겠습니까? 말해준 것이에요. 네. 그렇게 말하여진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졌지요. 다른 문화권에도 퍼집니다. 그 문화권은 상황이 좀 다르죠. 기록을 중시하는 문화권을 만났을 수 있겠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이 많은 문화권을 만났을 수 있겠네요. 이제 글의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권의 복음서는요, 저자도 각기 다르고요, 그들이 쓰여진 배경이 되는 공동체도 다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되려 이 몇십 년 지난 후에 거리상으로도 떨어져 있는 공동체에서 다른 저자들에 의해 나온 복음서가,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이 정도로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는 지금과 달라요. 당시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요, 지금과 다릅니다. 영상으로 찍고 사진으로 남기고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무려 몇십 년간 퍼져나가던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기록되었는데, 그것들이 서로 의논해서 쓴 것도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는 데 있어서 복음서는 완벽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또 궁금하시죠? 그런데 왜 4권이 필요하냐고요? 일치된 예수님을 보여준다면서요. 자,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은 이래서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복음서의 저자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복음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죠.
이 이름들은 저자의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네 권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네 복음서의 관점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놀라운 감동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즉, 저자의 상황. 이 복음서를 전해주고 싶은 그 지역의 문화의 상황이 이 복음서의 내용에 깊게 배어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한 복지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밥을 굶을 정도로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이 복지가는 이 사람을 후원해서 이 사람이 대학에 갈 수 있게 등록금을 지원해 줬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무엇을 적겠습니까? 자신이 가난했던 그 시절과 그 가난 중에 만난 나를 교육시켜준 이 사람을 기록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지가가 이 사람의 교육에 관심이 있었고 이 사람을 대학에 보냈구나를 알게 됩니다. 이 복지가의 아내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죠. 비슷할 겁니다. 이 복지가의 삶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아내는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교육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돈을 떼어서 이 청년을 대학에 보냈을 때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내 남편은 너무나 멋있었죠. 내 아들도 내 남편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훌륭한 남편으로 기록됐을 겁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니 남편으로 기록된 이 글과 나를 대학에 보내준 훌륭한 복지가로 쓴 이 글은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사람을 입체적으로 그리게 하는 하나의 목적과 공통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서별로 차이가 나지만 이것이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통일성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성경 안에서 순서로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알아갈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신약의 첫 장을 펼치면 마태복음이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는 아까 예고한 대로 마태라는 사람에 좀 주목을 해봅시다. 마태복음은 누가 썼죠? 마태가 썼으니까요. 2000년 전쯤이겠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세리. 여러분, 세리란 직업이 무엇이었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식민지였죠. 간단히 말해서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로마는 어떠한 정책을 취했냐면 자신들이 전체적으로 받아야 할 돈만 정해줘요. 그러면 세리가 각 지역별로 세금을 거둡니다. 할당된 양만 보내면 나머지는 세리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중고차 딜러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차를 내가 300에 사왔어요. 그러면 원래 차주에게 300만 원 주면 거래는 끝난 겁니다. 이 중고차 딜러가 이 3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팔면 700만 원이 이익이 되겠네요. 300만 원에 사와서 400에 팔면 100만 원의 이익을 보겠네요. 그래서 세리는요, 늘 타락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로마가 징수한 정확한 양의 세금만 거두면 이 사람은 뭘 먹고 삽니까? 그러니 자신의 수익을 마구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죠. 그러다 보니 세리라는 직업은요, 당시에 가장 더러운 죄인의 대표였습니다. 창녀와 세리, 이 두 가지죠. 사람들이 거의 같은 사람 취급 안 해줄 정도.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미움을 받는,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두 지탄을 받는 그 더러운 죄인이 바로 우리가 보는 세리예요. 당시에 2대 추악자라는 말이 있었답니다. 세리와 창녀, 2대 추악, 더러운 죄인이라는 말이죠. 자, 마태는 그런데 생각했습니다. 뭐 어때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러도, 죄를 지어도 세리는요, 잘 들어보세요, 먹고 살만합니다.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내가 너보다 잘 살아. 그리고 내가 되려 깨끗한 척하는 너희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야. 이런 말하며 현실의 넉넉한 여유에 안심하고 안주했을지 몰라요. 실제로 당시의 세리들은 많은 재산을 가진 경우가 많았고요. 양심적인 세리라 하더라도 생활의 궁핍함이 당장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세리는 돈을 계산하고 기록하는 일을 담당했겠죠. 그래서요, 세리는 계산을 할 줄 알고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세리라는 직업이 좀 입체적으로 보이십니까? 그냥 손가락질 받는 고개 숙이고 다니는 죄인이 아니라 먹고 살 만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지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 핑계와 자기 위안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자, 마태도 그랬겠죠. 당연히 마태도 그랬겠습니다. 세리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가 열심히 그날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걷어와서 그 걷어온 돈을 딱 쌓아놓고 쫙 종이를 펼치고 돈을 세가며 기록을 하고 있었죠. 그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멀리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남자를 중심으로 몰려다니는 무리를 보게 됐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들렸겠죠. 들어보니까 그 중심에 있는 남자는 갈릴리 출신의 랍비, 선생이랍니다. 마태는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에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그거 참 희한한 사람이네. 갈릴리는요, 당시에 선지자가 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도시였답니다. 에이, 갈릴리 출신이야. 별 볼 일 없겠구만. 저 사람도 흔하디 흔한 선지자 행세하는 거짓말쟁이, 거렁뱅이일지도 몰라. 마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남자가 이 마태에게 다가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이에요. 그 남자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마태에게 말했어요. 나와 함께 가자. 짧은 말이죠. 개역개정 우리 성경엔 나를 따르라. 함께 하자. 동행하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못 느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말이요, 마태는 매우 이상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도 이상한데요,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랍비는,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하는 자들은 자기를, 마태를 더럽다고만 했지 누구도 자기에게 진심으로 말을 걸어준 적이 없었어요. 말도 안 걸 죄인이었는데 게다가 같이 가자니요.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합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이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그 짧은 말을 듣고 갑자기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됐지. 내가 니들보다 못난 게 어딨어 하며 현실에 안주하며 손가락질 당하는 자기의 삶을 위로했던 그 자기 자신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죠. 그렇게 돈을 쌓아놓고 기록하던 자기의 일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남자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고 말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마태는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그 남자는
이제 곁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죠. 그에게는 생명과 사랑의 복음이 있었으니까요. 그의 기억 속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는 그 남자의 모습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그 남자가 가르쳐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어요. 여기저기 다니느라 몸은 많이 상하고 말았지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이제 손가락질 받던 그 더럽다는 세리가 복음 선생님으로 불리고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마태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고 삶이 변화했어요. 그들은 생명과 사랑을 알게 됐어요. 이제 마태는 자기가 더 이상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는 순간이 와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배울 수 있게 그의 기억을 기록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붓을 든 그는 기억을 더듬어 적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이 쓰여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식사하시고 그 집에 드나들고 동행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27에서 30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기서 레위가 마태입니다. 마태는 레위라고 부리고 마태라고 불렸어요. 당시의 종교인들은요, 이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더러운 죄인과 어울리는 더러운 자로 보였겠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증오의 한 축이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한 축이 됩니다. 자기들이 마음껏 비아냥거리고 차별하는 더러운 사람들에게 자꾸 괜찮다고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사람은요, 위아래를 나누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깔보며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세리와 어울린다고 비난을 받는 그 자리가 또 마태에게는 참 안타깝게도 마태의 집이에요. 자기를 따르라 하셨고 자기에게 미소를 지으며 오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려 한다 하신 그분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이 집주인 세리인 마태가 있습니다. 내 집에서 나 때문에 이분이 비난을 받아요. 나 때문에 이분도 더러운 자라고 불립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나를 향해 웃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를 제자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더럽다고 한 그 사람들을 책망하셨죠. 쉬운 말로 할게요. 혼내주셨어요. 그 현장을 마태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말씀까지 하셨습니까? 그 바리새인들 잘났다는 사람들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죠.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면서 하나님 두 손을 들고 저는 저자 같지 않죠. 저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죠. 라고 할 때 그 성전의 바닥에서부터 눈물을 흘리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세리가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도 마태가 들었을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죄인 마태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너 잘해, 괜찮아, 예뻐, 너 참 귀하다 하신 것이죠.
여러분, 마태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마태의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보기를 권합니다. 이 기록의 의미가 더욱 풍성해질 거예요. 자, 이제 마태의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봅시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물 한 잔 마실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왜 이 말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시작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도 중요한 글의 첫 시작을 아무 말이나 쓰지 않았을 테니까요. 아까 제가 마이크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했던 그런 아무 말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1장 1절에는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착각하시는, 착각이라기보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거나 자꾸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마치 창세기에서 연결되고 창세기 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담을 지으시고 얼마 안 된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앞에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고 축약되게 진행되거든요.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 죄가 넘치고요. 세상에 이미 종교들도 넘치고요. 엄청난 건물들과 황금들, 한마디로 피라미드 같은 것들이 있던 시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왜요?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이 힘이 없어요. 별다른 힘이 없는 자를 불러서 그 큰 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신 겁니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구원할 자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죠. 두 번째, 또 아브라함 무엇을 상징합니까? 복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그 아저씨 아브라함, 이제 좀 정착할까? 나이 좀 들어서 이제 좀 정착할까 했더니 하나님이 부르셔서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는 그 처지에 있는 그 사람,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가 많아도 아이도 없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주변의 이방 종교들을 믿고 사람을 높이는 온갖 종교와 황금의 아름다움, 그 황금의 찬란한 빛보다도 더 크고 더 생명이 되는 그 빛,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죠. 자, 이렇듯이 아브라함은 부르심과 복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이어서 다윗이 등장하네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은 이 약자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겨감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이기고 사랑과 진리를 세워감을 증거하십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왕국이 만들어지죠.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왕국이 생깁니다. 그 왕국,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자손이군요. 자손은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 뜻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약속을 하시며 이스라엘이 왕국이 될 것이고 그 왕국은 영원할 거다. 거기에는 영원한 왕조가 있고 왕이 있다라는 그 절정,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계보라는 말이에요. 이 계보라라는 표현은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요, 창세기 2장 4절, 5장 1절에 등장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계보라라고 설명되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표현은요, 창세기 2장 4절, 5장 1절에만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 갖고 계신가요? 창세기 2장 4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여기서의 내력. 5장 1절 한번 보시죠.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 두 구절은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이 두 구절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창조와 아담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창조는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의 시작을 생각하게 하죠. 아담은 무엇입니까? 아담은 죄의 시작을 생각하게 하죠. 이렇게 계보라는 말은요, 다윗을 넘어 아브라함을 넘어 죄의 근원인 아담과 그 죄 이전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완전한 창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절이 정말 대단하죠? 우리 그냥 읽었는데 말이에요. 족보 얘기인 줄 알고. 단순하게요. 마태는요, 이 짧은 선을 통해 예수님이 약속을,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며 그분은 창조부터 계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포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말씀의 성취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다. 그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마태의 복음이지요. 마태복음을 잘 살펴보시면요,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는 문서를 다루는 기록에 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태복음의 문장은 군더더기가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만 집중하며 그 가르침을 가장 구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배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또한 자기를 향해 세리, 더러운 자, 죄인이다, 구원받지 못하는 더러운 사람이다, 사람들이 권력을 이루고 가르침을 독점하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때 그 왜곡한 당시의 가르침과 괜찮아, 너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대비시키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를 드러내죠. 또한 마태복음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낙심할 때 이 말씀 많이 마음에 품고 견디지요.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마태 이야기 들었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어주고 종교와 구원 말할 때 끼지도 못하는 사람, 세리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세리인 마태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죠. 네가 가르쳐라. 남에게 멸시받던 마태가 모든 사람을 가르쳐 제자 삼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그 명령에 자기를 드리기로 결정했을 거예요. 마태복음의 끝을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마태는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육하는 교육서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없었다면, 차별을 받고 상처받은 그의 삶이 없었다면 탄생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더러운 죄인이라 불린 그 사람의 삶 말입니다. 마태는 참 우리와 비슷하지 않나요? 무엇이요? 먹고 살만한 죄인이라는 점이요. 요즘 우리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하잖아요. 먹고 살만해서 우리의 죄를 참 잘 감추잖아요. 그리고 더 먹고 살만하면 덜 먹고 살만한 사람들 보면서 에이 난 괜찮아 하죠. 마태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도 돈을 세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자기 마진이 보였겠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 마음이 요동쳐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왜죠? 왜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에게나 생명과 사랑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먹고 살만해도 생명과 사랑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이 풍요의 시대, 이 배부른 죄인의 시대에 생명과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는 차별과 비난 속에서 생명과 사랑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마태의 삶과 상처를 다 아시고 품으시며 그 죄인의 삶과 상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날 죄의 문제로 아파하는 청년들에게 마태의 삶과 마태복음은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도 주께로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수많은 죄의 기록과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들, 후회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눈앞에 웃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고요. 그것들 회개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꼼꼼히 싸매서 내가 지고 주님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말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그것들을 이미 지시고 고통받으시고 결국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처럼 주님이 사랑스러운 눈길과 표정으로 여러분을 향해 같이 가자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차고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이 매여있는 연약함과 과거에서 자유를 얻어 세리가 생명을 주는 교사가 된 그 놀라운 삶을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의 내용이 이제 더 궁금해지셨죠? 그런가요? 우리는 앞으로 마태복음의 중요한 부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는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 마태라는 이 남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난 죄인, 그 사람들이 더럽다고 말한 죄인, 그 사람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선배님인 마태와 그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러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죄인이고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같이 가자 하셔서 여기에 있잖아요. 마태복음으로의 즐거운 여행에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기쁘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